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현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 저희가 모일 때 진정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모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개인과 집단의 이익과 욕심으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신앙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 겸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여 분별하며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8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 속에 어두움과 또한 무거운 짐들 하나님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왔사오니 오늘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더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고되고 힘든 것이 많습니다. 날씨도 비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가와 경제도 참 무엇 하나 속 시원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답답함과 힘듦들, 고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총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그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의 고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권력이 어떻게 쓰여야 할지 바르게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넓어져서 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국민이 보이게 하시고 사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과 친한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가장 약하고 힘들고 도움 필요한 이들을 하나님,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이들로 여길 수 있는 긍휼한 마음 허락하시어 하나님, 그들의 자리에서 바른 길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며 하나님, 정말 땀 흘리며 눈물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소망과 기쁨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그 자긍심,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 무거운 짐진 것들이 하나님 변화되어 하나님의 새 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삶 속에 행복이 있게 하시고 빛을 보며 걸어갈 수 있는 이 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왔지만 우리의 믿음이 또한 작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열매를 풍성히 가지고 돌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 가족,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온전함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이나 욕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밝은 빛 따라 행할 수 있는 지혜의 가족들 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총 맛보며 사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변하여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총을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은혜로 모이게 하시고 나아가 세상에 우리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짐진 자들에게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의 은총 내리는 복된 자리로 바꾸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고백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며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 되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아름다우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드리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9절,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서 12장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다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찬송가 5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리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세워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껍질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나가라. 서신서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가만히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누가복음서는 조금 이렇게 복음서들이 특징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은 왠지 이렇게 좀 장중한 느낌이요. 근데 마가복음은 정말 간결하면서도 이렇게 임팩트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상당히 문학적이면서도 굉장히 약간 철학적이고 교리적인 측면 쪽이 좀 강하면서도 낭만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가끔씩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좀 머리를 붙잡게 하는 부분이 있는 좀 파격적인 말씀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서의 말씀 이렇게 읽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 읽다가 시험에 들 뻔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대판 이렇게 설전을 벌이다가 또 이제 저희 지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이제 친구들끼리 합의가 안 되니까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사택에 쫓아가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목사님하고 설전을 그렇게 벌였던 그런 약간 아픔도 있었던 것 같고 좋은 추억이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 잘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세요?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정말 고등학교 때 저한테는 이게 날벼락 같은 이야기였고요. 좀 힘들었어요, 소화하기. 그래서 이게 좀 이중적인 모습들, 이렇게 막 그 괴리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심되는 본문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2장 51절과 53절에 아주 극명하게 잘 나타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51절이 없으면 그냥 좀 쉬울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신앙적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다툴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미얀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앞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냐? 아니다. 이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이 간격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렇게 참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뭔가 제가 좀 장중한 느낌이 있는 있다고 말씀드렸던 마태복음은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여기에서 그냥 훅 무너졌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칼이 나온다라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불이 나와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앞에 내용은 출발점은 똑같은데 강조점이 조금만 틀려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칼을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약간 율법적인 관점에서 모세오경의 관점에서 쓰기 때문에 칼이 나온다라면 누가복음은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또 다른 쓴 성경책이 있죠.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가 한 권으로 초대교회 때는 읽혔던 부분입니다. 다 따로따로는 썼죠. 그러나 한 사람이 1편, 2편 쓴 것으로 여겨서 이거를 묶어서 읽으면 이게 딱 정말 예수님 복음서부터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선교와 예수의 증인들의 삶, 이게 딱 하나로 세트로 이렇게 완결되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또 끝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칼이 아니라 이렇게 불이 나오죠. 불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불이라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누가는 주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해서 씁니다만, 동시에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또 다른 의미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악을 심판하는 불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분과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삶, 이것은 딱 극렬하게 대비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성령의 은사지만 다른 이에게는 심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누가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불에 대한 그런 속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칼이냐 불이냐 이런 얘기하지만 본론적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 한 가족을 하극상으로 풍지박살 내려고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사실은 정리할 수 있잖아요. 한 문장으로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도 체험하면서 특히 이제 미얀마 와서 많이 느낀 것은요, 이것입니다. 이것은 한 집안에, 한 가족 안에 일어나는 세대 간의 갈등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이것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서로 가치관과 신앙이 다른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갈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을 하신 것을 누가나 마태가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 이해해서 이걸 적어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을 이 진정성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보는 것, 사실 이것 때문에 조선도 유교적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감히 어디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교로 몰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실 없으면 더 복음이 더 아름답고 정말 이렇게 미화해가지고 복음은 좋은 것이 이렇게 전해질 텐데 왜 이것 때문에 풍지박산 나고 힘들까요? 물론 이것을 신천지나 좀 잘못된데 이런 데서 이걸 좀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예수님의 진정성 있는 가르침이라는 그 증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같은 형태로 조금씩 시대적 상황, 그 공동체의 배경에 따라 강조점의 초점은 다르지만 함께 전하고 있다는 거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분열을 주려고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서는요, 책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그 책을 읽을 때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책이라는 것을 읽을 때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책이 쓰여지고 출판되었던 시대의 배경이 어떠냐, 여기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플라톤 하면 민주주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플라톤에 썼던 그 책들이 있잖아요. 폴리티카나 이런 책들을 정말 읽어보면 그렇게 읽어보는 내용과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의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 상황을 통해서 보면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거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이 책이라는 하나의 그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책, 특히 복음서는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유대교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배경,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잘못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배경 속에서였냐면, 저는 한국에서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미얀마 오니까 이거를 피부로 느끼고 살아요. 무엇이냐면 율법, 기존의 종교적 전통과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이거 사이에서 이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에서 갈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 안식일이라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막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의 어떤 관점 자체가 너무 틀린 거죠. 그 시대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님은 위험한 사람이었고, 소위 말해서 요즘 우리 시대 말로 하면은 진보주의자나 과격한 자유주의자 뭐 이 정도로 평가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새로운 종교, 이렇게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 이거는 아니었어요. 이 복음을 얘기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열시키거나 이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거들은 사도행전만 읽어보셔도 됩니다. 사도들이 때만 되면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가서 기도해요. 아직도 그 전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유대 이제 살아남은 바리새인들, 그 랍비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된 건 기독교인들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이 추방만 한 게 아니에요. 아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단으로 규정하고요, 저주의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자신들의 그 회당 예배에서 13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문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요,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미얀마 우리가 불교도 사회에서 불교도를 전도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그분들이 개종뿐 아니라 정말 완전히 성화에 이르는 과정들 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족 간의 문제, 사회 이웃들과의 문제, 주민들과의 충돌, 이런 게 생기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할머니를 이렇게 침례를 드린 적이 있는데 막 동네에서 칼을 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뭐 그거 가서 취소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갈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 공동체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막 만류하잖아요. 복음서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분이 나를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족들 찾아가서 막 이렇게 압력을 넣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막 자신의 그 가족 치료된 사람을 회유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결별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건 가족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미얀마 올 때 저희 어머니가 따라가든지 아니면 어머니만 남는다면 저보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만류하시는데, 제가 모시고 간다고 거짓말하고 출발하는 날 저희 어머니 짐 다 써놓고 기다리셨는데 어머니는 못 가신다고 얘기해서 한바탕 울음바닥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신앙이란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왜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 형제 자매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랬고 예수 믿는다는 것에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종교적인 전통이나 다른 신앙 없는 삶과의 과격한 단절을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친족과 가족으로부터의 갈등과 분리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의 정체성이고요. 우리 조상들, 우리 신앙의 선진들, 조선시대의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그 어려운 시절에 유교와 또 그 무당들, 불교 그 속에 찌든 것에 살면서도 개화기를 거쳐서 전쟁통의 복음을 믿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조상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그랬고요. 오늘 이 미얀마의 믿음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의 삶과 결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서의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정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산더러 들려서 산이 이렇게 붕 떠서 바다에 빠진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산이 이렇게 부양해가지고 이 얘기라고 우리 자꾸 생각하시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한 거고요. 아람어를 썼던 유대인들의 그 상황에서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서 사는 예루살렘 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찬양 부를 때 어릴 때 교회학교 때 이런 찬양 했잖아요. 뭐 시온산 뭐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산 하면 이 산에서 저 산에서 하면 뭘 의미하냐면 성전을 얘기합니다.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아들인 곳, 그것도 산이잖아요. 예수님도 변화, 산에서 모습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산은 성소와 성전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그대로 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이 무화과나무에서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잖아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성전이 오염됐고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이 성전, 잘못된 성전을 바다 그 혼돈 속에 던져버릴, 그러니까 성전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참된 믿음은 잘못된 성전, 잘못된 신앙을 바꾸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 분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지키고 사느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순종, 그 진리의 여부에 따라서 갈라섬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들은 뉴스 중에 정말 어이없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킨 목사님이 보상금 더 뵙겠다고 더 난리를 쳐서 몇백억을 받고 나서 합의해서 사인한 그 다음날 자기 외아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생성자 내 외아들 누구누구 전도사에게 이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사람들이 목사님도 세습하냐, 이건 세습 아니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불러준 건 북한 공산당이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주입한 거여서 그거는 빨갱이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이 말을 믿으시면 두 손 들어 아멘 하십시오 하니까 모든 사람이 아멘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정말 바다에 던져야 될 산의 모습,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긋나고 잘못된 것들 예수님은 차라리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좀 가슴 아프게 우리가 반성하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에 점점 부흥하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재해석이죠.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목사와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는 안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 우리가 이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교회를 빼앗긴 신앙인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신앙 안에서
바른 교회는요, 바른 신앙은 잘못된 것 속에서의 결별할 줄 아는, 잘못된 것을 단절해낼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눈으로 죄를 지으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죄를 지으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장애인 등급받는 게 낫다. 뭐 예수님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10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가 속했던 공동체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데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집안 식구였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복음서에 그 치료되어진 소경의 가족들 얘기했잖아요. 이게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다 이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말 교훈을 잘 얻을 것이 있습니다. 관계가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이것이 우리 안에도 심심치 않게 있죠. 뭐 내 이웃이, 내가 아는 누구가, 내 친구가, 내 지인이 어떻게 해서 나는 예배에 빠집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지인이고 진짜 저거면요 배려해 줬겠죠. 이 우선순위가 바꿔서는 안 될 겁니다. 가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미얀마 양곤에서 그 한 목사님 좀 위험한 사람 아니냐? 오늘 찬송도 왜 예배 시간에 그런 찬송 부르냐고 저한테 대놓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건 아니죠. 누구 때문에 주일 예배를 내 신앙을 유보할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그러한 갈등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병들게 하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와 성경의 관점에서는요 이렇습니다. 그것은 불교나 무슬림이 아니라 복음 없는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 무슬림 거의 그렇게 많이 에너지 쓰지 마세요. 왜요? 실체가 없거든요. 진리가 아닌데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다만 사람들을 현혹할 뿐이죠. 그것에 의해서 복음이 뒤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복음을 품어야 될 교회가 그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서 짠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잘못된 신앙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과 29절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 사회 정치계에서 많이 이해했던 게 양두구육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양의 껍데기를 쓴 늑대, 이리 이런 표현인데 정말 교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는 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꼭 그런 사람뿐 아니라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인 것 같은데 안에를 살펴보면 복음 아닌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는 역설적인 아픔을 겪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다 나오는데 강조점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은 공동체 내부를 조심하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와서 다 갖다 붙습니다. 그것이 바로 54절, 55절, 56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요지는 때를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평화가 아닌 분열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새로운 해석이 누가복음에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심지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한다면 누가복음은요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와요. 무리라는 것은 예수를 믿을까 말까 이렇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냥 유대 온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과 가장 큰 차이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나옵니다. 왜 분열,
내가 왜 불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고요? 왜 시어머니가 싸우고 며느리가 싸우고 아버지가 싸우고 아들이 싸우냐고요? 12장 5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왜 분간 못하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 분간하라는 말이요, 분별이 아니라 또 분간이죠. 이 분간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해석, 판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잘 풀어내고 결정하는 거죠. 아, 이때는 내가 뭐 해야 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때 내게 가장 맞는 행동은 어떤 거야?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간이나 판단이나 해석을 잘 못하는 것은 무지한 거나 미련한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얘기하시죠. 뭐라 얘기하십니까? 위선자다, 가짜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기상 변화의 징조에 대한 해석이 능력이 있음을 이건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적인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냐면 분별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저쪽 구름 모락모락 피어나니까 보니까 비 올 줄 알아요. 비 올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좀 덮든지 아니면 비를 피할 걸 마련하든지 잘 하던 일들을 비 안 젖게 잘 이렇게 하든지 또 또랑 이렇게 잘 흘러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서울시에 홍수가 났습니다. 이 강남 슈퍼맨이 등장했죠. 무릎까지 물이 차니까 이분이 맨홀 뚜껑 다 열고 그 안에 있는 담배꽁초 다 꺼내고 쓰레기 다 퍼냅니다. 순식간에 물이 빠집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하수구 청소하고 그 물 빠지는 구간 청소하는 예산을 빼버려가지고 다 막혔던 거죠. 그래서 그 난리가 더 심해진 거죠. 뭐 비를 안 오게 할 수는 없어요. 내리는 비를 그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기가 되고 장마가 될 줄 알면 홍수 날까봐 그거 다 청소하고 미리 다 뚫어놔야 되잖아요. 양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이번 주간에도 양곤에 막 물 차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한국에서 뻔히 알면서 그 예산 다 삭제해버리고 그 예산으로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래서 다 물차가지고 수재민 만들고, 이게 위선자라는 겁니다. 저는 정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날씨의 변화는 알면서도 땅에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신앙인으로 자처하는 것,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분간해야 될 때는 언제 얘기할까요? 이것은 유대교 시절에서는 일반적인 해석은요, 로마 제국에 의한 유대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얘기합니다. 정치, 군사적, 역사적인 종말의 때를 이야기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음의 입장에서 초대교회 관점, 그 시대 상황에서 해석해보면 조금 달라져요. 이 위기 시대의 위선은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기의 시대는 아는데 어떤 때든지 위기는 다 있잖아요. 그 위기의 시대를 준비하거나 변혁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석해야 될 때, 내가 실천해야 될 때, 그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좀 듣기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앞에 그랬거든요. 책이라는 것이 그 상황을 읽어보지 않으면 우리 시대 때는 오역한다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 시대도 잘못 해석되어지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스 카피탈리즘, 자본론이라고 얘기하는 칼 막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게 빨간 책이죠. 정말 표지가 빨갛습니다. 근데 이 칼 막스가요, 이런 얘기를 썼어요. 이 유럽의 정말 그 비참한 아동 노동, 빈곤, 가난, 왜 열심히 일하는데 더 가난해져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자본론의 그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 서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철학의 과제는 세계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세상의 변혁이다. 무슨 얘기예요? 철학자에서 교수 폼 잡고서 연구실에 앉아서 책 쓰면서 교양인 흉내 내면서 풍자하고 비평하는 게 학자가 할 일이 아니라, 학자는 세상의 아픔을, 세상에 무너진 것을 고치는 것을 하는 게 학자가 할 일이라는 것이 칼 막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좀 비슷하게 잘 맞죠. 이 유대교의 위선이 있습니다. 시대와 율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세상은, 자기들의 허물은 변혁하지 않아요.
현재 시간 안에서 기생하면서 현자 흉내를 내요. 지혜로운 사람들 흉내를 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는 잘못이고 악이다. 하던 대로, 조상들이 하던 대로. 시대는 바뀌었어요. 개선과 변혁보다는 현상의 유지가 최고의 가치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시대 말기에 가장 무서운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대 한국교회의 신앙의 과제입니다. 세상은 저만큼 변해갔는데 교회는 아직도 30년 전, 40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전통 속에 매여 있어서 이 변하고 이 아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 참된 예수의 삶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음악과 조명과 박수와 건물에 취해 있는 신앙,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들을 보면 이사야가 소명받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이 곧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다윗의 약속이 계속 무궁하게 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는 역사, 그 카이로스는 우리 가운데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이상한 생각에 빠져버린 시대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침략 앞에서 그래서 성전과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욕심 채우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약탈했고 부유층은 더 사치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4절은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길 바라셨는데 그 땅에서는 오히려 학대받는 이들의 아픔 소리만, 눈물 소리만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줄 사람을 찾는데 마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탄식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래서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그 탄식에 응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결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이 그때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바꾸려고 이렇게 뭐 변혁을 하고 뭔가 신앙이 정말 온전히 유익하게 소금과 빛 되려고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도 똑같잖아. 네가 뭔데? 뭐 할 수 있겠어? 막 자꾸 깎아내리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 똑같죠. 이사야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도다. 그러자 천사가 와서 이 숯불 이사야 입술을 대면서 사죄를, 은총을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자격, 능력 없죠. 그러나 응답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그 은총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예언자로 활동을 합니다. 이사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있습니다. 유대에게 심판의 날이 왔음을 전합니다. 유대가 듣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못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착각과 왜곡된 생각으로 사는 백성은 망합니다. 귀가 막히고 눈이 멀고 생각인 죽은 시대는 폭주하기 마련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아도
살 길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고 시대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는 둔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귀를 막고 눈을 감는 악함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심판이고 이게 진짜 무덤입니다. 세상 모두가 눈 멀고 귀 먹고 우둔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은 그 어두운 세상, 눈 감아버린 눈먼 자들의 도시 속에서 그래도 소수의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눈멀고 귀먹은 세상에서도 소수의 눈뜬 사람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고 그런 이들을 통해서 황폐해진 땅에서 그루터기처럼 새 역사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권력이 없어도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잿더미가 된 역사에서도 일어서려는 희망을 품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때를 분간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깨닫고 분연히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25장 7절과 8절은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 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이 은총의 말씀을 체험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신앙 공동체는 그루터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낡고 쓰러진 역사와 이 세상 속에서 믿음과 희망의 의지로 분연히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에 이 낡은 세상을 뭔가 문제 많아 보이는 이 땅을 고쳐나가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희망으로 세상에서 고난을 자처하는 신앙인들, 이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참고 다름질하는 사람들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달리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 쭉 나오잖아요. 이 모든 이들의 삶이요 다름질하는 사람 같다라는 겁니다. 그 숨찬 거, 그 힘든 거, 목표를 향해서요 그들은 분연히 끊임없이 달려갔던 사람이니 우리도 이제 이 믿음을 갖고 달려가자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속박하는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로부터의 단절은 미래에 대한 희망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참된 희망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때를 분간해서 그때에 맞게 사는 사람들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린 시절에 과격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이 과격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와의 불화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폭력을 선동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폭력이 세상을 평화로 이끌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힘에 의한 로마의 평화는 세상을 파괴하는 위선적인 거짓 평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분열과 대립이 없는 행복과 샬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고 참된 평화입니다. 그런데요, 이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평화를 폭로하시고 진짜 평화를 추구하셨습니다. 세상의 평화는요, 정말 무기가 침묵하는 중간 시간을 세상은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잠깐 그쳐진 거라는 거죠. 평화로 포장된 가짜 평화가 주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찾기 위해서 거짓된 삶, 거짓된 신앙, 거짓된 전통을 바꿔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관계와 세상의 요구가 강요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추구하며
새 길 찾아 나가는 그 좁은 길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이것이 신앙입니다. 거짓된 평화와 그 잘못된 신앙들을 폭로하고 참된 평화, 신앙 추구하고 찾기 위해서 주변과의 관계로부터 고난을 자처하고 나서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서는 길이 바로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에 이루어가는 그루터기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교회이고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참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그루터기와 같이 새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나 새벽을 두려워 말고 빛을,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 희망을 만드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방에서도 희망을 삶으로 걸어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도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소망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삶으로 만드는 사람 되므로 평화와 생명 기쁨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별 볼 일 없다 비난하고 들출 때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격 없음을 통탄할 때에 우리가 분연히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우리 코로나가 좀 극심합니다. 그리고 변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감염되면 갑자기 돌연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양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조금 이게 정말 조용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더 이렇게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도 지키고 또 우리 가족, 이웃 이렇게 지켜나가서 건강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경제 논리 때문에 쉬쉬하는 거 이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즉 질병이 코로나가 우리 주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더 조심하시고 우리 더 철저하게 이웃과 자신을 잘 지켜나가시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에 근되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믿음의 손길들 기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 앞에 분별하여 드린 감사의 예물들, 주일 헌금, 11조, 선교와 구제 예물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셔서 이 예물 통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땅, 모든 이웃들, 모든 가정에 복된 주님의 은총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세상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소중히 품어 세상의 아픔을 빛으로 만드는 복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곳